사람들은 여행을 가게 되면 참 치밀한 계획을 많이 세우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획 잘 짜는 걸 좋아하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뭔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죠.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꼭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큰 사건 없이 물 흐르듯이 그래도 비교적 잘 진행되는 점에서는 좋긴 한데, 대신에 계획대로 만약에 했다면 야, 이런 것을 못 보고 지나칠 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계획 없이 우연히 들른 맛집이 또 내가 계획했던 그 집보다 더 맛있고 인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계획대로 걸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에 따라서 부득이한 일도 생기고,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때로는 계획을 수정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닥치게 되면서 내 계획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영,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이 준비하다, 예비하다, 계획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준비나 계획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마음속으로 그려보죠. 야,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할까? 또 어떻게 말을 할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 많은 계획,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계획, 그 경영이 이루어질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은 이루어질 거야. 내가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형리의 전도법이라는 게 있죠. 이 사형리 전도법에 4가지 성경의 원리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어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을 경영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내 마음을 경영할 필요가 뭐가 있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마음 다 내려놓고 그저 주시는 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야말로 인도하시는 대로, 막으시면 막는 대로 아무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성경은 인간의 계획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계획을 세워라. 계획 세워라. 규모 있게 살아라. 계획을 세우라. 그 대신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세우는 인생 경영, 마음의 경영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계획을 같은 수준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스케일과 나의 계획 스케일은 차원이 다른 계획이에요.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고 내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전혀 참작되지 않은 계획들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떨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저 나는 뭔가 하고 싶다. 나는 내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뭔가 이루고 싶다. 반드시 저 위치까지 나는 올라가야 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계획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계획도 내가 하고 그 결과도 내 것이야.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계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내가 경영해 나갈 때, 내가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내가 뭔가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과정,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과 계획과 하는 일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내 인생의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은 네가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을 하고 뭘 입고 뭘 먹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말이에요. 너의 또 타고난 팔자는 장사를 해야 되는지 공무원 해야 되는지 또 몇 살 때 퇴직을 해서 네 인생은 몇 살 때 끝날 것인지 이렇게 경영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놔서 계획을 짜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대로만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공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공간에 매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계획,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경영이라야 그 인생 경영이 형통하게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인생 계획에 끌려다니셔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 계획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내 계획대로 좀 움직여 주세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 계획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거기에서 내 인생을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이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창조 구원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규모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려고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 맞습니까? 하나님께 결제받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계획, 하나님의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인도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으면서도 계획은 내 계획대로 사는, 계획은 내가 짠 대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인생 경영을 하고 마음을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이 뭘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걸까? 성경에서 많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먼저 생각하라.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먼저 생각하라.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가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저울질하다, 달아보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저울질하다, 달아보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것이 선행인지 악행인지를 저울질해서 무게를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심령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신다는 겁니다. 매우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 말씀 이면에는, 그 내용 이면에 마음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지요. 깨끗하여도 라는 말의 이면에는 마음속에서는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시작이 좋아 보여요. 동기가 좋아 보입니다. 과정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조차도 역시 훌륭합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만이 알고 있는 내막이 있죠. 나만이 알고 있는 내막. 이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또 다른 나의 유익. 이 일을 통해서 남몰래 기대했던 또 다른 결과. 이것은 좋은 일이고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고 또 좋은 과정을 거쳤고 결과 역시 좋아졌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 이로 인해서 내가 좋은 유익을 기대하고 있었어. 이런 거. 혹시 누군가 이 문제를 예리하게 발견해서 물어온다면 사람은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나는 그저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심정은 있으나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저울질해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100% 완전 무결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를 행사를 구상을 할 때, 또 뭔가 사람의 마음 경영을 계획을 할 때 사실은 좋은 마음과 또 악한 마음이 살짝 또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입니다. 달아보신다는 것.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의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는가? 아니면 악한 의도, 내 욕심, 내 탐욕, 내 이기적인 생각, 내 교만, 또 다른 노림이 압도적으로 더 컸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깨끗합니다. 동기도 좋고 과정도 좋아 보여요. 결과도 역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어느 곳이 더 무거웠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암몬 라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하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끝끝내 감추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아, 그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위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아이고 저런 그래 어째. 그래도 어쩌겠어. 싸우다 보면 참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쩌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할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아니 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혹시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선행하고 이런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따지고 들거나 물어온다면 정말 속이 상하죠. 난 정말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감찰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계획을 세우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고, 또 누군가가 이거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한 게 아니냐고 억울하게 따지고 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가 신실했으면 굳이 펄쩍 뛰거나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 또 그러다가도 사실 뭐 나중에 또 드러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중에 또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저울질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경영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계획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소득보다 방법을 먼저 생각하라. 소득보다 방법이 중요하다.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누구나 많은 소득 얻기를 원하죠. 많이 벌기 원합니다. 크게 성공하기 원합니다.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더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소득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성공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결과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선한 뜻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생각에서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해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굳이 죄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음 씀씀이가 그런 거에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지 않고,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을 받고 엘리야에게 예물을 주려고 하니까요, 거절을 했죠. 엘리야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이죠.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는 뜻으로 그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환이 욕심이 나서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선지생도 줘야 한다고 조금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야가 그 예물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 책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그래, 알겠다, 나 잘 쓸게, 좋은 일에 쓸게. 안 그래도 우리 선지생도들 있고 뭐 있는데 그 교육비로도 쓰고 운영비로도 쓰고 할게 하면서 잘 받았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야의 사환이 거짓말을 해서 그 예물을 받아왔다는 게 문제예요. 언젠가 그 설렁탕집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 집사님이 설렁탕집을 운영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다지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더 놀라운 거는 하루는 식재료 납품하는 그 정육점에서 사고를 잘못 가지고 왔는데 끓이다 보니까 이 보통 때 매일 끓이던 것하고는 색깔이 조금 못 나오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최상급 가지고 가야 되는데, 원래는 최상급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거 가져갔네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설렁탕 끓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것도 괜찮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평소에 하는 것과 또 좀 다른 걸로 하니까 자꾸 그렇게 마음 써서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있는 이 정육점 그 하시는 분이 집사님한테, 사장님, 참 그러시면 오늘만 프림 조금 타시죠. 오늘만 프림 좀 타시죠. 이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 설렁탕집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런데 사온 재료 다 쓰지 않고 처분해야 되지요. 하루 또 쉬어야 되지요. 운영하는 것 스톱한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설렁탕 대접하듯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저희 동네에도 조그마한 그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가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카페에 로스팅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가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커피 뽑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전과 맛이 똑같지가 않아서 닫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방법이 지혜롭죠. 방법이. 이것이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이에요. 저는 그 카페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지만 생각은 그랬습니다. 야, 저기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섯 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책망하지 않으셨죠. 만약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다고 해도 앞에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5달란트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업 자금을 좀 까먹었습니다. 까먹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됐어요. 한 2달란트, 3달란트밖에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성경적인 이해로는 주인도 마찬가지로 그래, 수고했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남긴 것이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기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를 만나기까지 너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느냐? 너의 신앙생활의 과정은 어떠했느냐? 너의 예배는 어떠하였느냐? 너의 기도생활은 어떤 과정과 방법을 거쳤느냐? 너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왔느냐? 대신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달고 있다. 저울질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어느 정도로 위치에 올라서 있고 얼마나 큰 성공을 일구어냈느냐를 본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런 것을 보죠. 뭘 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죠. 사람이야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차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위치에 직위에 있느냐. 또 무슨 성공을 했느냐. 세상이 보는 것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얼마나 큰 직장에 있는지,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가난한지 거기에는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너의 마음에 저울질 해보니까 이렇던데 넌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 과연 어느 쪽이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과연 어느 쪽이었느냐. 또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어떤 명찰을 달고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 마음의 경영에 꼭 필요한 수칙입니다. 하나님은 내 커리어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구나. 나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를 그래서 더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 우리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원칙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코드가 다르다면, 하나님의 경영과 나의 경영의 코드가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매일같이 고민하고 매일같이 혼란스러워하고 매일같이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보내고 마는 것이죠. 당장의 손에 드러나는 결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계획인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동기인가? 그리고 내 삶의 경영이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만한 경영인가? 계획인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서 한 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